주일 아침 주시는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숨을 쉬고,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사택에 들어갔는데요. 그 시간에 이지선 자매님, 지금 교수님이신데 자매님의 간증 시간 30분 실시간으로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됐는지, 교통사고로 온몸이 화상으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지금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귀한 교수로서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23살에 그런 대학생 시절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간증을 보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깨어나고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처음 물을 먹었대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물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물 마실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두 가지를 인생의 승부를 걸었답니다. 하나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였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계단 하나 올라오는 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불평, 원망, 우리가 그럴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주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생애의 결론,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통과한 시험이 뭐죠? 아들을 바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시험을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시험은 필요합니다. 왜 시험이 필요할까?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나면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점검하고
그것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충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뜻으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C.S. 루이스 교수님에게 어느 대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 당시 C.S. 루이스 교수님은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직을 할 때입니다. 예수 믿으신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설명하기 어려운 이 고통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제 신정론이라 그러는데, 그럴 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학생,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교만한 인생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첫 번째 축복이 뭘까요? 축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받았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16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2번, 3번씩 연속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인정받을 때입니다. 그때 감격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왜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고상하게 살고 싶은,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모든 시험을 통한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는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갈등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은 바로 창세기 22장 이 사건 이후에 더욱 깊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에 대한 그 집착도 이제는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해를 받을 때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받을 때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자기를 믿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 실망을 드렸어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삭에게 지금까지 집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집중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면서 한 곳에 올인하는,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착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한 채 한 곳에만 몰두해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러므로 집착을 하면 자유함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한 삶,
지금보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유물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선물이 도리어 이삭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오늘 드리자 이삭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삭을 손에서 놓는 순간 이삭도 반대로 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성인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는 길,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소유를 붙잡지 말고 여러분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또 할까요? 여호와 이레. 어떤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이삭을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아브라함이 두 손을 펴서 그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드리자 말자 하늘의 보화가 임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본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반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가져다가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뭐예요? 대속의 교리. 그래서 성경에 바로 대속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서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양은 단순한 순양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그날 아브라함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유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날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새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위기가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 바로 그 제단에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또 하나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제단입니다. 바로 그 현장, 그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 갈보리라는 그곳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을 속죄의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대속의 죽음, 바로 그걸 통해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성경 구절 중에 유명한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그 사랑, 우리는 빚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시험을 이기던 이 모리아 제단 현장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본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삭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순종을 통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지 이걸 알게 되었어요. 17절, 18절 우리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큰 복을 주겠다고. 그것도 네 씨를 통하여. 네 씨, 이게 중요하죠. 네 씨를 통해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게 할 거라고.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을 정복하리라. 그리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이삭이 그 현장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행복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 오늘 내 100점 맞았어. 야, 너 어제 저녁에 대충 하고 그냥 잤는데 어떻게 100점 맞았어? 그냥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일단은 기쁘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는 것, 이 부모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부모가 신앙으로 어떻게 이기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앙에 깊이 심긴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것을 자기 일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었어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결코 잊을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순양을 드렸는데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은 순양을 대신해 드리는 대속의 죽음을 일찌감치 그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이삭, 과연 그는 무엇을 배웠을까? 아버지를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 첫 번째 중요한 거 있죠. 이겁니다. 순종할 때 복 받는구나. 순종할 때 복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아들 이삭이 지게를 메고 장작을 같이 얹어서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을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치지만 바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미리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부활의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해 줍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연구해 보면 이삭의 특징이 있어요. 이삭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인생이었어요. 순종의 인생. 왜요? 모리아 제단에서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순종이라는 걸 목격한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놀라운 복을 선포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시편 112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는 구절인데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결국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리아 제단은 예배의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믿음이었다. 실제로 그가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의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역시 모리아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배를 통해 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림같이 가장 소중함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결단을 할 거예요. 나도 신앙으로 살아야겠구나. 내 인격도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나도 부모님처럼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이 깊을수록 그의 믿음도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랑도 깊어졌어요. 더 성숙해졌어요. 사랑의 성숙.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타고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쩌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로 살기보다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성공은 일시적입니다. 결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갈망하고 또 다른 성공에 목말라 하지만 계속해서 인생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믿음의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성공보다 영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본향 천국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은 것처럼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영원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뭘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영혼, 이것만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영혼을 붙잡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다가 목적을 다 하는 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한 모든 것은 사실은 빌려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내가 어떤 학위가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 보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필그림, 우리의 순례자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나그네 인생의 오직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것도 중요하죠. 믿음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을 잘 마감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 덕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인생의 아름다운 마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 봤잖아요.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늘 실수하고 거짓말 자주 하고 계속해서 그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뭘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줘요. 우리의 죄악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으켜주는 격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쳐 쓰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돈이 찢어지면 버려요? 안 버려요. 왜 안 버려요? 여전히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세요.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보세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 다 감당하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고치시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일상이 감사로 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